예수님은 실제적 문제를 해결하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대표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오늘 예수님은 실제적 문제를 해결하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요, 목사님들을 보면 참 부러웠습니다. 목사님은 기도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그러면 얼마나 행복할까? 또한 어른들을 보면서 돈이 많아지고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아지면 불안하지 않고 두렵지 않고 모든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사실요, 한 살 한 살 먹어가고 인생에 책임질 것이 늘어날 때마다요, 경험치가 쌓이고 노하우가 쌓이는 것이 아닌 두려움이 더욱 커지더라고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더니 우리는 한치 앞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많은 돈을 갖고 있고 높은 지위에 있다 할지라도 내일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날 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주의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기도하면서요, 우리의 실제적 문제보다는 마치 예수님을 보험과 같이 생각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나의 진짜 문제를 해결하시기보다는 그저 나에게 좋은 영향을 주시는 분이야, 긍정적인 효과를 주시는 분이야라고 사실 세상은 많이들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단호하건대 예수님은 우리의 실제적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가정 가운데 불화가 있다면 우리의 가정에 사랑을 주시는 분이고, 우리의 자녀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그 자녀를 새롭게 하시는 분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금전적인 문제와 또한 많은 어려움들이 있다면 그것 또한 해결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4장에 보면요, 참 예수님께서 놀랍고도 우리에게 위로와 은혜를 주십니다. 마태복음 4장에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쳤다고 합니다. 이 예루살렘에만 회당이 480개가 있었대요. 제가 만약에 예수님의 입장이었다면요, 야, 복음 듣고 천국 가고 싶은 사람은 다 모여서 들어라, 그러나 듣지 않는 자는 지옥에 가라 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능력이 있는 자니까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놀랍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그 자리를 찾아오시는 분인 거예요. 각 마을마다 있는 회당 가운데 예수님은 찾아오세요. 그리고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나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요. 예수님은 그 자리에 서서 너희가 고통을 당하든지 어떻게 살든지 예수 믿어라가 아니고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찾아오시는 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 세상에서 고치지 못하는 병을 가진 자들을 고치셨어요. 병든 자, 또한 귀신 들린 자, 중풍 걸린 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그 병든 자들을 데리고 나아옵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셨을 때 세 가지 사역을 주로 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가르치셨고, 그 다음에 전파하셨고, 고치셨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사역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는 거였어요. 근데 놀랍게도요, 예수님의 사역의 80%는 병자들을 고치는 거였습니다. 예수님이 의사로서 이 세상에 오셨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러한 이유는요, 우리의 아픔을 외면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아픔 가운데 신음한다면 예수님은 지나칠 수 있는 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중요한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내 삶에 역사하실까?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려면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또한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고 얘기해요.
능력은요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그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지 않는다면 예수님께서 일하지 않는 것이 문제이겠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지 않는 것이 문제이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예수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려면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요 발만 동동 구르면서요 기도한다 그러고 찬양한다고 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저 신음소리만 내며 어둠 가운데 숨어있는 우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모세가 홍해 앞에 섰을 때 홍해의 길이 열렸기 때문에 홍해 앞에 서신 줄 압니까? 그렇지 않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만드실 걸 믿는 겁니다. 다윗이요 골리앗과 싸울 때 자기가 이길 거라고 생각해서 골리앗과 싸운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누가 봐도 질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기에 홍해 앞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기에 골리앗과 싸우는 겁니다. 예수 안에 거한다면 오늘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십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시편 중에요 이 시편 118편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저는 사실 사람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이 길거리에 서 있을 때요 수많은 사람들이 저를 조롱하고 또한 안 좋은 눈빛으로 바라볼 때가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요 이 시편 118편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주는 나를 돕는 자 중에 함께 하시니.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길을 만드십니다. 기도할 때에 사람들에게 아부하고 세상적인 방법 쓰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분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문제 없는 삶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밖에 없어요. 모든 사람에게 문제는 있지만 그 문제를 예수님께 맡길 때에 예수님은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오늘 땅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닌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의 영광 가운데 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슬픈 마음이 있고 몸과 영혼이 병들었고 죄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를 붙잡으면 살아나리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겨내리라라고 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십시오. 다른 것으로 충만한 것이 아닌 예수 안에 충만할 때에 오늘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